이 예배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받읍시다. 자,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신 어떠한 고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행복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근데 얼굴이 그래요. 행복한 얼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는 시기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노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들 고백은 뭐라고 하느냐면 차라리 노예로 있는 게 더 행복해돼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니까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행복입니까? 그런데 행복의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행복하세요? 근데 얼굴이 왜 그러냐고.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내가 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최고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수에서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거 다 놓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최고의 행복을 찾으려면 오후 시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뭐냐?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최고의 행복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 제가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또 성찬식이 있고 그래서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진짜 행복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세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 생활 그냥 수가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서 그대로 주무시지 말고 저녁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원래 인간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려받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거를 못 느끼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린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런데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했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떠났습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사단에 의해 가지고 속았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속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단은 유혹합니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주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사단이 그리 꼬였는데 사단 말 듣고 저주받았습니다. 땅에 넣은 건기가 돋아나고 가시덤불이 돋아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물질, 세상 다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오늘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참 성공이다. 세상의 성공자들은 복음이 없는 성공은 가짜 성공이다. 왜? 또 멸망당하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제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제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떠난 인생들, 불행한 인생들에게 행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거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한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거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끝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벌을 대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셨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는 대못으로 바꿔서 높은 장대 위에 세우고 그리고 밑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어요. 완전히 상처를 내놓고서는 그래서 장대 위에다 세워놨으니까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온갖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라. 얼굴에다 침을 뱉고 때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멋있죠? 원수, 원래가 율법은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잖아요. 살인한 자는 살인을 대신같이 죽여야 되잖아요.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 강도가 둘이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한쪽 강도가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고 한다면은 내려와라. 그리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을 합니다.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었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 죄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오늘 당신이 낙원에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박혀 죽으시면서 메시지 나는 거 다 들었습니다. 강도가.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 아니냐? 그러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죄 안 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원래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속에서 그렇게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세 가지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두 다 끝냈다. 이거를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강도,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고 했던 강도도 예수님께서는 살렸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이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는데 뱀은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팔려간 게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하셨습니다. 모세한테 가라.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같은 주제에 노인, 80 먹은 노인, 거기 가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거기서는 원자는 쫓겨난 인생인데요. 가라.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네가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보여준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무조건 죄를 지은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좀 제대로 가르쳐야지. 아, 용서할게. 남의 물건 도둑질해. 아, 괜찮아, 용서해줄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최고의 결정체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냥 눈 감아준 게 아니라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왜 피 흘려야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나는 굉장히 많은 죄를 져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증이 왔대요. 자살해 죽고 싶대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까 봐 자살도 못하겠대. 왜?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당신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 있는데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누가요? 죄 없는 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그렇죠. 그 피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 잡고 소를 잡아서 흘렸던 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셨습니다.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끝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뭐냐? 완전히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모든 무릎을 위하여 그리스도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떠한 영웅도 죽었다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가 훌륭하지만 석가모니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저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소리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 이거는 십자가의 의미를 한다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렇죠. 승리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선언입니다. 왜 그러냐?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시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거기 성소에는 누가 만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지성소.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에서 해방하였습니까?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어디요? 법적으로.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진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법적 해방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그러는데요. 네가 이제 죄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 심판대에 다 서는 겁니다. 누구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계속 그럴 것이다. 네가 그 심판대에 서는 것이다. 그러면 사단이 와가지고 탁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무슨 죄 있고 무슨 죄 있고 무슨 죄 있고. 원래는 근본적인 제 원죄를 얘기하는 거지만 쫙. 그러면 지옥 판단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변호인이 탁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신 다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땅 법적인 해방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단의 권세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요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만나를 기르는 제사장, 제 문제를 해결 하나님 만나를 기르는 선지자, 제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이게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모든 종교가 다 좋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 그러죠. 뭐 천주교로 가든지 뭐 불교로 가든지 다 정상에 올라가나 똑같다. 하나님 그 길만 다른지 똑같다. 아닙니다. 세상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나라 가는 길은요 기차 타고 안 돼요. 아무리 잘 날아가는 비행기를 할지라도 비행기 타고는 안 돼요. 달나라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 인공위성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그걸 이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내가 행동해서 뭐 나은 겁니까?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냥 은혜를 주었어요. 값없이 주었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흑암 세력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속는 게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속아서 범죄했어요. 여기서는 되는데 아멘 하고 하는데 또 현장 가면 여러분 삶의 현장 가면 다 잊어버려요. 옛날 거로 또 돌아가.
이 체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그때 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아직도 옛 체질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믿는데도 자꾸 시달립니다. 하나만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것만 안 놓치면 됩니다.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안 되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끝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끝냈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 없는 얼굴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다 끝냈어요.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선언이십니다. 맞죠?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면은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모든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그래, 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도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필요해요. 이거는 누구나 필요해요. 이건 김정은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절대적인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완전, 필연, 절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거 누리고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